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분들이 우스운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혼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고, 이혼은 인내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재혼은 기억력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과연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할까요? 결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에 두신 가정을 이루는 최소의 단위가 이 부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이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혼과 재혼을 허락을 합니다. 이혼이 죄다, 재혼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재혼도 해야 되고요. 또 이혼도 단서가 붙어 있지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혼을 하는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조건이 다른 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을 할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스러운 부부간의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라. 그래서 이혼을 한 배우자가 또 다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라.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일이 요즘 젊은 분들이 하는 성격 차이다, 또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적으로 부정한 일이 있다든지 부부간에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 이혼 증서를 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이혼한 자가 재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재혼을 하고 나서 또 이혼을 하거나 또는 사별을 했을 때 또 재혼을 할 수 있지만 그 전 남편에게는 돌아가지 마라.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봅니다. 왜 이것을 범죄라고 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소꿉장난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다가 저녁 되면 각자 흩어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만나고 그런 소꿉장난이 아니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또 책임감 있게 또 인내를 가지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혼했던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결혼 생활은 어떠한 목표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1년 동안 군대도 가지 말고 다른 직무도 하지 말고 오직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군대 가는 것까지 면제를 시키면서까지, 다른 직무를 하는 것까지도 면제시키면서까지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이 결혼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국방의 의무가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부부의 행복입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도 면제시켜주고 다른 직무도 면제시켜주고 1년 동안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결혼의 목적, 그것은 행복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즐겁게 해줘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 생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배우자에게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 더 즐겁게 해줄까 적용을 해서 실천하고 하루하루가 부부가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